네, 우리 계속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7계명,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 7계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7계명 잘 지키고 있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마음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애초에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간음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간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세상에서도 막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좀 자주 쓰는 단어지 세상만 가더라도 간음이라는 단어를 막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생활을 하긴 하지만 간음하지 말라, 뭐 간음 이런 말은 듣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는데,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밤이 어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 네이버 사전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부정한 성관계, 첫 번째 뜻이 부정한 성관계,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하는 그런 것. 근데 성관계인데 어떤 성관계? 좀 적절하지 못한 성관계. 어떤 게 적절하지 못한 성관계냐 했을 때 사회에서도 뭐 어떤 식으로 좀 분류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거는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다라고 세상에서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간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간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혼관계 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 그것이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네. 요 문장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 외에서? 결혼관계 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솔직히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간음하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사람이요. 어떤 두 남녀가 성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이쪽도 결혼한 관계고 이쪽도 결혼한 사이예요. 결혼한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랑 하지 않고 둘이 했다.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간음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요? 한쪽은 결혼했고요, 한쪽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음일까요, 아닐까요? 네, 간음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자, 그 결혼 안 했어요. 이쪽도, 한쪽도. 그리고 이쪽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말 관심을 갖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에는 어떨까요? 이거 성경에서는 간음이라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이것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어디 외에서의 모든 성관계가 간음이다? 부부관계 외에서의 모든 성관계가 간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이제 레위기 20장 10절에 좀 드러나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약간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 거냐면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스라엘 좀 전반적인 사회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때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만약에 누군가를 때렸어요, 폭력을 행사했어요, 혹은 누군가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어떻게 갚으라고 하냐면은 그 값에 몇 배를 쳐서 갚아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를 상해 입혔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보상해주고 갚아주라라고 하지, 너 사형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근데 간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좀 명령하고 계세요? 사형이래요. 죽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간음의 범죄를 하는 것을, 간음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처벌이 세지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거니까. 그게 어겨지면 안 되는 거니까 처벌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럼 결혼관계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 결혼관계라는 게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나 강력하게 처벌 규정까지 두시면서 그 결혼관계라는 걸 지키시려고 하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과 근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걸 다 살펴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정리해서 바로 말씀해 드리자면, 여러분, 이 결혼관계는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결혼관계, 남녀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남녀가 결혼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나 하나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 되어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세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긴밀하고 가까워서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이 세 분 하나님은 하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연합을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도 조금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그림으로, 상징으로 주신 것이 뭐냐?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됨의 관계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완벽한 사랑으로, 완벽한 섬김으로, 완벽한 배려와 완벽한 모든 것이 완벽한 분들이 완벽하게 서로를 끝까지 깊이 있게 사랑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부관계죠. 여러분,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뭘 누리기,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도 세 분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누리는 모든 복과 영광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누구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부부관계라는 게 세 분 하나님의 관계를 본따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망가뜨리고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럽히고 한다면은 바로 무엇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더럽힘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누구의 유익에도 관계가 돼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유익에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부부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도 여러 노력들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떤 것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기계적 결합, 기계적 하나됨. 두 번째는 유기적 하나됨.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계적 하나됨은 이거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을 아무런 방해나 문제 없이 분리시킬 수 있어요. 마이크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밑에 요거랑 연결돼 있죠. 지금 화면에 삥 소리가 나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얼마든지 뺐다 붙였다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유기적인 결합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 언제든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눈 얼마든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떼는 순간 이거 어떻게 돼요? 심각한 손상과 상처가 일어나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무슨 결합이에요? 유기적인 결합. 그리고 그게 누구의 결합? 하나님의 결합. 그게 또 누구의 결합? 우리 부부, 우리 사람들 간의 그 영혼이 결합되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두셨다, 설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또 우리도 실질적으로 많이 유혹을 받는 부분이 뭐예요? 좀 성관계 이런 것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윤리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고리타분하다. 꼰대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누가 그렇게 그걸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나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자유롭게 연애하라. 얼마든지 많이 만나고 그리고 뭐요? 요즘에는 뭐도 그냥 하라 그래요? 동거도 그냥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 자유롭게 해라. 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게 들어요? 이렇게 살다가 쟤네는 저렇게 자기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러는데 나는 여태까지 못했을로 하면서 나는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하면서 그런 생각 들면서 억울함도 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어가고 자유롭게 그렇게 사람들을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하는 그런 것들이요 정말 그들한테 좋은 걸까요? 정말 그들은 유익만 누리고 이득만 얻어가고 있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우리 종교인들만 손해보는 걸까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관계라는 거 성관계라는 거 뭐 어떤 작업이요? 두 영혼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그냥 부품, 기계 부품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 한 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나 되어 계시듯이 여러분 강력본드로 붙여버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됨이 있다고요. 우리 몸이 하나 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하나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관계라는 게. 그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놓고 헤어지면요 그냥 괜찮을 것 같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버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영혼 뭔가에 큰 상처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본드 하나만 내 여기 붙였다가 떼도요 어때요? 찢어지지 않아요. 상처가 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가까이 달라붙었었는데 떨어진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뭔가 분명한 파괴와 망가짐이 계속해서 쌓여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뭔가 신비적으로 들리나요? 너무 신비적으로? 그럼 우리 조금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겠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연애를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그 어떤 배우자, 어떤 그 상대방을 만났어요. 그 상대방과 연애하고 뭐 그런 여러 관계들을 맺을 때, 심지어 그런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상대방이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면 뭘로 보는 걸까요? 여러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물건. 뭐가 다를까요? 내가 나를 유용하게 해주니까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유용하게 해주는 물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기타, 나를 좀 여러 가지 즐거움과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 이런 건 다를 게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사람과도 그저 서로를 물건 취급하는 이 관계가 정말 좋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여러분 미국에 되게 잘 나가는 여성 저널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분이 썼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것을 공유를 했던 건데 뭐냐면은 이 여성은 또 자유로운 오픈마인드의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연애나 성관계 이런 거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했고 원나잇도 정말 자주 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상대방과 가볍게 뭐 그렇게 깊이 서로를 얽어매 그냥 자유롭게 서로 즐길 것만 즐기면 되지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와 같이 다름없이 또 한 남성을 만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남성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과 다르게 좀 어떤 식으로 행동했냐? 같이 방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손을 만져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may I겠죠? may I? may I?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이게 싫지 않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되게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게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그날 밤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는 진짜 날 소중히 여겨주니까 주는 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원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합니다. 뭘까요? 그 남자에게 본인이 다시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됐을까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여성에게 생겼던 마음속에서 뭐가 끌어올랐냐? 극심한 분노가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분명 그랬잖아요. 자기는 얼마든지 가볍게 자유롭게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이용당한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극심한 분노와 허탈감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자유롭게 쾌락을 누리는 게 좋다 나는 그게 좋다 난 그거면 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요, 진짜 우리 영혼,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갈망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자, 정말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자, 나를 정말 귀히 여겨주는 자, 그런 사람을 원해요. 왜 그럴까요? 뭐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그냥 세상에 바로 오는 거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누구를 만나서 올까요? 창조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 영혼들에게 무한한 사랑,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가지고 사랑해주고 인도해 주셨겠죠. 여러분, 우리 모든 영혼들은 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은 그거를 가장 갈망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이용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영혼들을 이용하고 상처 주는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에서도 성관계는 마음과 영혼이 긴밀히 접촉해서 정말 서로를 같이 얽어매는 행위예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것을 사용한다면 이것만큼 우리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정말 진짜 그 깊은 사랑을 나누느냐, 정말 그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누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직접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것만 이제 간음이고 아닌 걸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상상으로, 또 우리가 직접 하진 않지만 생각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여러 우리가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고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자극과 유혹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어떨까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죠? 가늠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네. 이거 나왔으면 이제 뭐예요? 끝이죠?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뭐한 거래요? 가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상하고 또 우리가 음란물을 이용하는 것도, 좀 더 나아간다면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음욕이 들어오게 되는 이것도 다 결국에는 가늠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뇌과학계에서도 뭐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매체나 음란물들을 볼 때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뇌에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유튜브로 본 거라서
그 본문을 찾아본 게 아니라 유튜브로 온 거라서 확신할 수는 없어요. 네. 어제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맞나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맞나요? 요즘 유튜브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주는데 가짜 정보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7계명에 대해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측면이 또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모든 계명에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적극적인 측면이 있죠. 하나님이 이 7계명을 통해서 결국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진짜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끝까지 정결을 지키는 사랑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그냥 우리 인간들만의 그 존재가 아니죠.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누구의 소유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누구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의와 정결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만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호세아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1장 2절 3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결혼을 하래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하래요? 아니 대놓고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한다면 어떤 여자였겠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던 여성인 거죠. 자, 근데 그다음에 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돌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음란한 여자를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성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집을 버리고. 네, 가능한 거죠. 자, 근데요 이게 그냥 호세아와 그 여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그냥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디에 지금 빗대어 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빗대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구체적인 호세아와 그 음란한 아내의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고발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로 지칭하고 계셔요? 가늠한 것이라고 지칭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할 때 그냥 너네는 범죄자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음란한 백성들아 너희가 음란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간음을 해요. 신의를 저버렸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요?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죠. 그렇게 못한다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현장 적발했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 어떻게 하래요? 그 음란한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서
다시 그가 만들어낸 그 모든 잘못과 대가들을 대신 치러주고 데려오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 되게 뭔가 낯익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합니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뭐 어떻게 해요? 다시 결혼 그 가정 안으로 불러들여서 뭐로써 다시 살아가게 하세요?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 간음하고 있나요? 여러분, 솔직히 정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신의와 정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예수님의 신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간음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자신 품에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때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뭐가 자꾸 도사리고 뭐가 자꾸 올라와요? 예수님을 그냥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분을 진짜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분은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이용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거기서 바쁘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늘 어떻게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까? 자신의 가장 존귀한 자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요, 자신의 몸으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차버린 그 모든 복을 다시 가져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완전한 사랑, 영원한 만족, 정말 배신하지 않는, 배신을 걱정하지 않는 끝까지 신실한 그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원하고 갈망하십니까? 그런 관계는 여기 예수님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꾸 이용하고 상처 주는 그런 관계 끊어버리고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관계를 서로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